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함께 섰느니라, 즉 이렇게 어떤 물질의 구성 요소나 원자나 분자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 함께 서는 것이, 즉 함께 어떤 힘과 법칙에 의해서 이 묶여 있는 것이 모든 존재와 생명을 구성하는 원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그 모든 존재가 계속 현존하고 또한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함께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기서 안이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나눈 바로 힘과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보통 이제 뭐 자기장, 전기장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힘과 법칙이 작용하는 어떤 이 공간 개념, 장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필드라고 하죠. 그런 개념으로 보통 이제 과학에서 사용하는데, 바로 그런 그 필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존재와 생명의 원리이시며 모든 존재와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렇게 이 말씀은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들과 관련해서 무생물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생명의 본질도 바로 함께 서는 것, 즉 어떤 우리의 몸이 그러하듯이 이 세포들이 죽어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묶여서 어떤 생명체로서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떤 생명의 힘인데, 바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혼백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뭐 유교에서는 한 120년 정도 지나면 사람이 죽으면은 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이렇게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 혼백 자체가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사라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바로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바로 흩어지면은 결국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존재 자체도 바로 뭔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있을 때에, 함께 설 때에 바로 우리의 영혼도, 내 존재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만물이라고 할 때에 뭐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도 자연과학이나 또 모든 뭐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세상 철학이나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에 비추어 봐서도 이 함께 서는 것이 바로 모든 존재와 생명의 구성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존재와 생명의 원리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함께 서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존재와 생명이라고 할 때에 결국 그
모든 것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처음에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원리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정신적인 어떤 그 것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즉 사람의 정신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 수학 공식에 의해서 모든 법칙이 정의가 되죠. 그것이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연과학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인 것만 따라서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자연과학이나 모든 우리의 물질 문명을 구성하는 원리 자체가 사실 사람의 정신적인 그 수학적인 이성에 의해서 발견되기 때문이죠. 수학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그래서 모든 자연의 구성 원리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결국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도 수학적인 이성에 의해서 수학 공식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합리적인 이성, 사람이 수학을 하거나 과학을 하는 합리적인 이성이 신적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섰다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그 수학적인 이성, 합리적인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 인격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우주 한가운데 내버려졌을 때에 그러한 우리가 가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그 우주와 또한 합리적인 이성, 수학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계적,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도 하는 그러한 어떤 약간 인간의 인격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할 때 그 안이 아니고 바로 어떤 기계적인 어떤 창조주가 그 기계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시계를 만들어서 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가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우주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사실 인격적인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죠. 마치 광야에 또 메마른 사막에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로이 내버려진 것처럼, 마치 우주에 미아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여기 그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법칙 안에가 아니라 그 기계적인 자연의 법칙도 바로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자연의 법칙 안에서, 법칙과 힘 가운데에서 우리의 존재와 생명이 있지만 그것들이 오늘날 많은 자연과학자나 과학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비인격적인 그러한 것들이 존재와 생명의 구성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법칙을 만들어내신 분도 그 법칙을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나 바로 그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악이 아니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마치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미아가 된 것처럼 또 사막의 광야에 홀로 선 것처럼 나와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인격적인 존재도 없는 가운데 홀로 내버려둔 것처럼 외로이 내버려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뿐만 아니라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것과 반대로 비인격적인 단순히 뭐 무생물이나 기계적인 그러한 속에서 법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와 상관없이 오늘도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돌고 모든 자연의 법칙이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인격적인 것과 상관없이 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바로 비인격적인 그 악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또 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말 그대로 그라고 하죠. 비인격적인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안에 모든 것이 함께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함께 서도록 묶는 끈이다, 끈과 같은 것이다, 어떤 그런 힘이다라고 했을 때, 힘과 법칙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바로 사랑의 법칙과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사랑의 띠로 너희가 하나가 되라, 그런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함께 서는 거죠. 묶여서 함께 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인 법칙도 가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랑의 법칙과 힘을 표현하고 있다. 그 일부분 표현하고 있다. 결국 그것이 모든 만물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의 4대 기본적인 힘, 우리가 나눈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어떤 함께 서도록 만드는 힘인가 법칙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물리학에서는 전자기력, 양력, 강력, 중력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힘이 다 어떤 것들 작용을 하느냐? 입자나 양자나 또 그런 원자나 분자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도록 만들어요. 근데 끌어당기기만 하면 안 되죠. 끌어당기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말 그대로 혼합이 되어 버리면은 아무것도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우주의 힘들은 끌어당기는 힘과 미는 힘, 이 두 가지 힘이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어서 모든 존재를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밀당이다, 밀고 당긴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단순히 그게 일종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가는 사실 중요한 원리죠. 통속적인 밀당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대상과 내가 완전히
뭐 하나인 것처럼 기계적으로 하나가 돼서는 사랑이 되지 않죠. 사랑이라는 것은 각자가 고유한 인격적인 존재와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그 자유의지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때에 바로 그게 진정한 이제 사랑이 되죠. 그래서 단순히 끌어당기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인격성을 인정해 줘야 돼. 인격적인 주체성을 인정해 줘야 돼. 뭐 예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랑이 삐뚤어지게 되면은 두 가지 그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세디즘, 메저키즘이라고 합니다만, 메저키즘은 상대방을 가학함으로 학대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완전히 하나로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넣고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보통 뭐 스토크라고 요즘 뭐 문제가 되는 스토크나 이런 것들이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은 바로 그 적절하게 상대방의 인격적인 주체성을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미는 힘이 사라지게 되면은 바로 집착만 남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스토커가 되고 상대방에 대한 학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막 학대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 우리가 사랑이 아니다, 삐뚤어진 사랑이다 잘 알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미처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상대방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그냥 따르고 희생하는 것을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된 관점에서 학대하고 할 때 그것을 대해서 그냥 순응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도 그래서는 절대적인 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어떤 존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인격적인 주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자유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가 완전히 그 하나가 되는, 그래서 끌어당기고 또 미는 힘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미는 힘이 너무 세지면은 갈라지게 되고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세지면은 이제 집착이 되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 일반적 인격적인 사랑의 원리이기도 합니다만 우주의 물리학적인 법칙도 바로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만물이 그 안에 섰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존재와 생명의 원리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격적인 사랑의 원리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존재와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 어디서 있든지, 때로는 내가 광야에 홀로 선 것처럼, 또 사막에 홀로 외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우주의 미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사랑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참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존재와 생명의 원리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그 인격적인 사랑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